수요 예배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우리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부담되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죠.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저주, 운명,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왕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다. 참 왕이죠.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 이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이제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인삼을 이제 팔러 갔죠. 그 가운데 이제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제 임삼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임삼을 파는 가운데 많은 이제 이문을 남긴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숙박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한 이제 여자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우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억울하게 여기 이제 팔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기생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임상욱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걸 이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얘기한 거죠. 이 조그만 아이 이제 기생 내가 사고 싶다. 얼마면 되겠냐 물으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그 이문 남긴 모든 돈을 그 인삼 팔아서 남긴 돈을 다 그 사람에게 주고 이 아이를 구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이제 기생하던 이 아이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뭐 감사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부잣집 거기 가서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이 안방 마님이죠. 그 이제 안방 마님 되는 분이 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안방 마님 되는 그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안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에게 얘기하고 이제 그 기생 조그만 애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가 보니까 너무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너무 바르게 한 것 같아. 내가 죽은 후에 이 집에 안방 마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은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진짜 그 안방 마님 죽은 다음에 이제 그게 안방 마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이제 벌고 또 뭐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임상욱의 사람이 이제 그 아이 살린 거는 뭐 대단한 일인데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이 살리기 위해서 뭘 다 썼어요? 돈을 다 썼잖아요. 돌아오니까 이제 이문 많이 남긴 줄 알았는데 그 이제 사장님이 야, 너 돈 얼마 남긴 하니까 얼마 남겼는데 그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 썼습니다. 이러니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쫓겨났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쫓겨났는데 이제 중국에서 그 이제 아까 그 부잣집 이제 그 사장님이죠. 그분이 이제 안방마님 된 그 기생의 이제 남편이죠. 이제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에서 찾았는데 이제 한국의 임상욱이라는 사람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그런 이 물질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상욱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제 거상이 된 겁니다. 거부가 된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우리 삼성그룹처럼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생이 조그만 아이가 우울하게 그렇게 진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왔어요. 감사했겠습니까? 안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감사했겠죠. 그 임상옥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요? 자기의 생명이 은인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여자가 기생질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안방 마님이 됐는데 옛날처럼 그런 막 기생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 남편을 잘 섬기고 진짜 그 가정을 잘 꾸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여자가 아니고 진짜 타락해서 거기 있다가 누가 구출해줬어. 그러면 조금 상황은 다르겠죠. 그죠? 그 안방마님 됐다 그래도 뭐 그 체질이 남아서 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다 이 여자는 진짜 감사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운명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 가운데 잡혀서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그 임상옥처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모든 생활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 믿었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척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제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믿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에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방황한 삶을 방황하지 않도록 도울 수밖에 없겠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자기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사단 가운데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온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게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땅에 살면서 죄의식도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사단도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 영적 이 문제 상태 때문에 우리는 100% 죄 안 지면 감사하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죄 안 짓습니까? 100% 죄 안 지어요? 그죠?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그 손안에서도 벗어났지만은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단의 그런 공격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진짜 구원받은 그 감사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 다 다릅니다. 그죠? 그 적용은 어떤 상태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오는데 구원의 감사가 진짜 커요. 그런데 이런 막 유혹이나 우리를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단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결박하고 이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계속 이겨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유혹이 별로 없죠. 또 그런 유혹을 좀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반대로 내가 진짜 그게 아니고 억울하게 그런 살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진짜 막 자기 나쁜 짓 하고 막 이러다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죄성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잘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주인을 모시고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로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싸우면서 그죠? 이길 수 있도록 그죠? 흑암 꺾으면서 이겨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해요. 뭘 해결하시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나의 뭐로요? 주인으로. 그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충분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그죠? 진짜 예수님이 충분한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놈에 의해서 종노릇 하다가 진짜 부자 남편을 만났어. 잠자는 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돈 없는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충분한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양이 있는데 목자가 지켜준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리 때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사자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집 걱정,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다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 진짜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만 그런 역사 일어난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그죠? 저것도 여러분 앞에 설교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박사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이 설명 못해요. 설명하면 지식적인 설명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 영적 설명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 변호사, 검사, 목사 그런 거예요. 그죠? 목회자는 가운을 입잖아요. 의사들도 뭐 입어요? 가운 입잖아요. 그죠? 목사, 그 다음에 판사, 그 다음에 의사가 가운을 입어요. 왜 입습니까? 왜 입어요? 가운 입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의사의 명예를 갖고 하는 거고 판사의 명예를 갖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누구의 명예를 갖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예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운을 입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이 베드로가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죠? 예배 100배 드려봐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적용 안 해, 실천 안 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순종, 여러분의 하나님의 순종,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면 순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버려야 돼요. 첫 번째로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뭐 영적 문제 있다, 정신 문제 있다, 다 알고 보면요, 뭐가 잘못됐냐? 생각이 잘못됐어요. 생각이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죠? 생각만 바뀌어도 뭡니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을 뭐로 바꿔야 되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선불감사, 그죠? 안 좋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염려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해보라니까요. 해보면 이 염려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죠?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뭐 불평 원망, 목사님 사람인데 어떻게 뭐 불평 안 하고 뭐 불신앙 안 하고 뭐 염려 안 합니까? 해보라니까요. 누구 손해인지. 자기 손해예요. 그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뭡니까? 자기 생각. 첫 번째로 지성입니다. 지성. 그죠? 자기 지식으로 자꾸 모든 걸 생각을 해요. 성경도 지식으로, 그죠? 문제도 지식으로.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내 생각대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좋더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짧은 생각,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200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분 많아요. 내 생각대로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 순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뭡니까? 감성대로. 그죠? 감정이 풍부하면 좋을 수 있어요. 조금 안 좋은 거 있으면 뭐 눈물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우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우는 것도 뭐가 많아서 그래요? 상처가 많아서 우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를 나면 울고 막 상처가 많아서 운다니까요. 그리고 인성이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인간성 좋고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절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군인이 와서, 그죠? 예수님 잡아가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고라는 사람 길을 잘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얘기했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예수님 잡혀가려니까 못 잡혀가게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쓰임 받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좋은 걸로 쓰임 받다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게 뭐냐? 지성이 뭐냐? 바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부터 20절까지. 그랬더니 세례 요한과 같다 그랬어요. 사회 정의 운동, 박애주의, 그죠? 감성,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죠? 이게 바로 인성이죠. 이거 이제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버려야 돼요. 나의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에 나오죠. 그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계획대로 하면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획을 버리고 누구의 계획을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요거 때문에 안 돼요. 고집. 그죠?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집이 센 것도 맞습니다. 그죠? 고집 엄청 셉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죠? 그걸로 간다니까, 고집. 그죠? 고집. 그것도 똥고집. 그죠? 이걸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 많습니다. 고집.
자기 고집대로 해요. 고집 없는 것처럼 보이죠. 고집 엄청 셉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뭔가 자꾸 방법으로, 그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 그죠? 세워서 나가죠. 근데 이게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다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나의 방법이 있으니까 순종 안 되고, 나의 목표가 있으니까 순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뭘 버려야 되냐? 결국은 중심이 납니다. 나의 신뢰함을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그죠? 보통 우리가 나를 신뢰한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면 이제는 주님을 신뢰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신뢰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왜 쫓아갔습니까? 자기를 신뢰를 안 한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고기 잡아봤지만은 그거는 인간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결론이 난 겁니다.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죠. 그죠? 자기가 그 신뢰한 게 있으면 절대로 버려놓고 쫓을 수가 없죠. 그 보통 사람들이 이러다가 나중에 한계 만나면 누굴 쫓습니까? 하나님을 쫓아요. 실컷 무너지면 나중에 이제 교회 나와. 그죠? 진짜 심각한 문제 터지면 이제 뭐 목회자 찾고, 심각한 문제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 찾고, 그때도 하나님 받아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돌아오면요 받아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만큼 리스크가 좀 큰 거예요. 상처가 좀 큰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도 지금 이제 나오다 안 나오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당진대로 10년 동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나오다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지난번도 만나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제부터 깨달았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나한테 고백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한 두세 번 예배 드리다가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 체질이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백이 거짓말 아니겠죠. 난 거짓말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예배 꼭 드리겠습니다.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그게 거짓말 생각 안 합니다. 그분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 될까 안 될까요? 그거 잘 안 돼요. 10년 동안 이거 예배 안 드리는 게 그거 잘 안 된다니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거짓말이었습니까?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강단 말씀 욥이나 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그걸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 지금 와서 엄지손가락으로, 하나님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지만 그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목을 한 10초만 누르는 거 우리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 발로 우리 한번 뻥 차면 지구 한 수백 바퀴 돌아요. 그죠? 하나님이 입김을 확 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다 날아갑니다. 지구가 날아가요. 그죠? 나의 신뢰함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그죠? 이 버려야 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누가 고백했습니까?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그래 똑똑한 솔로몬이 모든 게 다 헛되다. 자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를 받았는데 그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더 큰 지혜를 얻었어요. 그죠? 다니엘이 그 후에 지혜 얻고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 계속 한 거예요. 그죠? 그분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자기 한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명철을 버리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경험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더니 안 되더라.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없습니다. 다 바뀝니다. 그죠? 진리는 다 바뀌어요. 우리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제가 그 빌 게이츠 책들 쭉 읽고 스티븐 잡스 책도 좀 읽고 뭐 힐러리 책도 읽고 좀 읽었거든요. 그 다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다 올려놓겠다. 그 사람의 슬로건이. 그거 믿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내가 올려놓겠다. 전 세계에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지금은 가능하지. 지금은 뭐 학교에도 가면요 컴퓨터 쓰다가 몇 년 지나면요 컴퓨터 다 갖다 버립니다. 쌓인 컴퓨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동네 컴퓨터 한두 대 있을 때입니다. 제가 우리 2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 조그만 컴퓨터 한 대 있었어요. 타자 이렇게 탁탁 치면 막 찍찍찍 치는 뭐 이렇게 뭐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기형, 위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때였어요. 그때 책을 읽었는데 10년 전에 하고 20년 전에 읽었는데 그거 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 책상 위에 다 컴퓨터 다 있잖아요. 그죠? 이 경험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나의 능력 이거 버려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 여러분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뭔가 감사와 영적 상태의 이 응답을 미리 받아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라는 걸 보통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자범죄를 보고 죄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도둑질했다, 나쁜 거다 다 알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안 들을지라도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죄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죠? 몇 년 만에 알았어요? 어떤 분은 50년, 6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우상숭배가 죄라는 거. 그거 모르고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죠? 그런데 50년, 60년 동안 모르는 그것도 다 감사할 건데 평생 원죄가 뭔지 모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맞아, 안 해요? 그죠? 원죄가 죄라는 걸 이거 아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평생 우상숭배하면서 3, 4대가 망하고 귀신 들려서 영적인 문제, 정신문제, 육신적 문제 고난당해야 되는데 이 우상숭배가 죄다 이거 아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그 하나만 해도.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죠. 그죠?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냐 따라서 어찌 보면 헌신이 나올 수 있고 신앙 색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물론 율법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치리 그다음에 교회를 이제 쫓아내는 거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 장로님이 아들이 있는데 불신자 딸하고 결혼했어요. 요즘 같은 별로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별로 문제 안 되죠. 그죠? 근데 문제 됩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남자들이 세상의 딸하고
결혼했더니 문제가 일어났다고 성에 기록하고 있어요? 안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그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율법적이면서 그런 게 많았어요. 어쨌거나 불신자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성교 사상으로 결혼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뭐 하나님 뜻이죠. 그런 경우는 상관없어. 그런데 결혼했는데 이 부인이 예수 죽을 때까지 안 믿어. 죽었어. 그리고 그러면 이 남편이 고생을 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겠죠. 또 반대로 우리 여자분이 나는 막 저 불신자가 너무 잘생기고 저 사람 너무 돈도 많고 결혼했어. 평생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 마냥 행복할까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행복할까요? 계속 문제 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 맞고 성교 차원에서 그게 결혼한다 이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는 그래 안 했다니까. 무조건 그렇게 결혼하면요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어느 정도 난리 났냐? 장로님 대표기도 금지. 대표기도 금지시켰다니까. 교회 그다음에 성찬식 이런 거 못하도록. 그 정도로 이렇게 심했어요. 뭐 어떤 두 명 그랬다잖아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근사님 두 분이 막 뭐가 안 맞아갖고 둘이 막 교회에서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싸웠다잖아요. 이제 목사님 그거 알았어. 목사님 얘기했다잖아요. 당신들 1년 동안 성가대 금지. 그 다음에 1년 동안 대표기도 금지. 1년 동안 성찬식 참석하는 거 금지.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요즘 것도 뭐 그래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만두고 딴 교회 가면 이 교회만 이거는 그 근사님들이 교회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그 당시에 안 떠납니다. 안 떠나서 둘이 앉아갖고 1년 내내 회개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싸워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는데 큰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1년 동안 회개하고 1년 후에 다 서서 하나님 대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했다잖아요. 그죠? 제자는 달라요, 제자. 근데 영적 문제 우리가 그걸 아니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맞아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질 때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상 말로 뭐 교회 꼬라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도망가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좀 약하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래 또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죽음이 와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를 잘 안 하시네. 그러면 그런 문제 들으면 도망갈 건가요? 맞나요? 그죠? 그 사람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신뢰함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조금 문제 터지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요? 내 생각. 그죠?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어떤 계획요? 내 계획. 문제 또 터지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나 중심으로. 그죠? 나를 신뢰해. 그 어느 날 무너지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냐? 꽃밭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뭐 신사 참배 안 한다 해서 막 저런 나무에다 못 꼽아 놓고 그 길 지나가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죠? 나무에다 못 수백 개 박아 놓고 그 길을 갔다니까. 걸어갔다니까. 무당처럼 작두 타면 신 받아서 작두기를 가면 발 뱉습니까? 안 뱉습니까? 안 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지러 갈 때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못이 발에 그죠? 안 꼽겠죠. 그래 통과했겠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좀 위대한 목회자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그 여러분이 또 나도 손양원 저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못해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할 수 있는 사람만 그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전 세계에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만 명 될까요? 그죠? 한국에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죠?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죽는다니까 그게 못 위를 걸어가고 순교하고 그게 진짜 순교 아니에요. 요즘 순교는 또 지역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순교는 다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걸 걸어가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어쩌면 보면 예배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죠? 이거 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음을 향해 나가야 되냐면 영적인 죽음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뭡니까? 내가 죽고 누구 사는 겁니까? 주님 사는 그게 최고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를 포함해서 그죠? 저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신뢰하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다 해서 육신적 죽는 그것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생각, 계획,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이거 딱딱 살아나잖아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십자가를 지냐 안 지냐 꼭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내가 살면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죽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항복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것도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자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버려야 되냐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옛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 말씀 보면 나오죠. 옛 습관을 버려야 돼요. 옛 습관이 이게 우리를 십자가를 못 지기에 방해를 합니다. 그죠? 재성도 있고, 그죠? 이 옛 습관이 십자가를 못 지게 방해해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영적 문제 드러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이걸 사단이 다 알아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마다 이거 다 있으시죠? 개인마다 다 옛 습관이 다 있어요. 사단이 이거 알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길은 내 것을 주장해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뭘 해야 되냐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8장 21절.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갔죠.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됩니까? 끝까지 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그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안 진 게 아니라 못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체력 가운데 무너진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지난주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지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는 고통이 있지만 엄청난 뭐가 따라오냐면 영광이 따라옵니다. 영광. 엄청난 영광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잖아요. 틀림없이 나중에 가문 복음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예습관, 영적 문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는 걸 여러분이 흑암 굽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주임 바꾸고 여러분 이거 계속 영적 싸움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싹 바뀌어진다니까. 그런데 그거 조금 힘들어서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체질 안 바뀌는 것처럼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가문 복음화,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그죠? 제가 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교회 뭐 성도 몇 명 모이고 뭐 저 교회 뭐 어쩌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교회 처음 시작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죠? 교회 우리 아시다시피 처음에 교회가 뭐 가정에 시작된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교회도 있고 별교회 다 있습니다. 그게 뭐 10년, 20년 나중에 100년 지나면 그게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큰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모여서 이래 됐는데 나중에 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은 고난은 결국은 나중에 축복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 엄청난 영광이 숨겨지는 것이 그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그죠? 비밀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죠.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이죠.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죠. 그죠?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의 비밀은 첫 번째로 예수 생명. 이거 여러분이 간직해야 돼요. 이걸 선물 받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 저는 이거 진짜 확실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실합니다.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누굴 만나도 예수 생명 말하려고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또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정수기 하시는 분이 이제 케어 하시는 분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제가 저쪽에 이 메시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데 교회 와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 와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누구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나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러더니 뭘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귀찮아하거든요. 왜 귀찮을까요? 우리 교회 왔는데 저가 막 자꾸 물으면 왜 귀찮아할까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할까봐 귀찮게 하는 거지. 예수 믿으라 그리고 우리 교회 오라 그러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버린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잘하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청소 잘하고 갈게요. 다 끊어버린다니까. 근데 이분은 목사님, 아, 교회가 어떠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 없는 뭐 목사님 알겠습니다, 잘하고 갈게요. 아, 예, 잘하고 가세요. 끝내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분이 꼼꼼하게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뭐라 했냐면 그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수기 딴 데 가면 이렇게 정수기 밑에다가 이렇게 저게 휴지를 깔아놓는 곳은 제가 당진 서산 다녀보지만 한 2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막 커피 먹고 버려보고 막 그다음에 물 자기 먹다 버려버리면 그거 그냥 며칠 지나면 그게 막 곰팡이 피고 엄청 지저분합니다. 이거 깔아놓은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누가 그랬다면서, 아 근데 그거 얘기한 사람 없던데 우리 저 그런 것도 다 얘기하시고 꼼꼼하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꼼꼼하대 자기도. 근데 꼼꼼한 게 너무 힘들대. 왜 힘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하니까 보통 이거 정수기 케어 이렇게 뭐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번 잡힌 스케줄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5군데 하는데 이 사람은 몇 개밖에 못해요? 꼼꼼하니까 4개밖에 못하는 거야. 그럼 회사에서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돈벌이가 덜 되잖아. 한 개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약속 딱 정해놨는데 오늘 걸 오늘 못하니까 언제 해야 돼요? 또 내일 해야 돼. 그럼 그 사람 다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해준다 그러고 왜 내일 옵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제가 복음전에서 그분에게 이제 영접하라고 하니까 영접하더라고요. 옛날 순복음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복음전 했거든요. 저한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저 또 어떤 분 이렇게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팔을 다쳐갖고 이게 그 같이 온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복음전에서 영접했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산 가지고 온다니까 뭐 그 집이 바로 앞이니까 해봐야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길어지는 거야. 1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1분 구원의 길을 하려고 했는데 3분, 5분까지 가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전 영접했어요. 끝나니까 딸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오면서 뭐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팔 다친 데다가 막 누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얘기했죠. 아유, 제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게 아파트 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삽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천주교 다닌다더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사단에 잡혀져 있다.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임상우 그 여자가 울고 있고, 그죠? 몸 팔아서 이상한 짓 하고 돈 다 빼앗기고 두드러 맞고 구해내야 되겠어요? 안 구해내야 되겠어요? 구해내야 되잖아요. 돈 다 들여갖고도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 다 없애갖고 나중에 요거도 먹어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되지만 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생명 전하면 당연히 예수 능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상대편도 알고 나도 알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걸 내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을 때 예수 생명 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전벨이 놔버렸잖아요. 누가 놀랐을까요? 안전벨이도 놀랬지만 누가 놀랐을까요? 더? 베드로가 더 놀랬죠. 이게 예수 능력이구나. 야,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다음 또 얘기할까 안 할까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 베드로가 얘기한 거 성경에 기록했지만은 베드로가 수백 명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5천 제자들이 난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다음에 뭐 예수 치유, 그리고
예수 사명,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하는 비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승리하는 비밀. 여러분이 승리한다니까 뭔가 막 이기고 이것도 승리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기 전에 먼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뭐라고 발견했습니까?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만 있어도요, 문제 사건 다 지나갑니다. 그죠?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할까요? 안 보호할까요? 보호하겠죠.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게 이 정체성입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작고 약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제 크다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놓치면 실패해요. 여러분 정체성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 이게 있으면요 이 땅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거 있었어요. 갔다 오면서도 이거 있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 하나님이 전도자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도 기뻐하지만 부활의 소망 갖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냐? 전도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면 세종로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종로를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11절. 세종로는 발 씻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세종로, 왜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 주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서러운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목사님들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딴 노예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분들에게 그냥 밥 많이 사주세요. 밥 많이 사주세요. 그 죄송한 얘기로 우리 등산하다가 개가 막 그 등산 입구에 막 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그냥 고기 조금 달린 뼈다귀 그냥 던져주면 그냥 그 등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본론 인생 살지 못하고 서론 인생 속에 살도록 사단은 계속 여기 묶이도록 방해합니다. 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계속 갈등 일어나는 거, 이 결론 인생 살지 못하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끼리 계속 싸워, 그죠? 머리 뜨고 아까처럼 그렇게 서론 인생. 이게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없는 사람들은 이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론 인생 살아야 됩니다. 본론 인생. 본론 인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 승리하고 혼자 묵상하고, 그죠? 서밋 타임 가지고, 이게 바로 본론 인생이에요. 이 본론 인생 살면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결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서론 인생 다 벗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악랄하고 나쁘고 다 육신적인 필요해서 그래요. 알고 보면요. 그거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걸리지 말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걸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사단이 여기서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생명에 뭘 주냐면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전도자의 상급을 받고
제자의 상급을 받죠. 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조금 안 좋고 또 십자가 지는데 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이제 영적 힘 없고 계속 영적 상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을 넘어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짜 36년 동안 어려움 당했어요. 그죠? 이거는 뭐 대한 독립 만세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복종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방향이 맞고 하나님 진짜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그런 은혜까지 임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순종,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 상태 바뀌게 하셔서 진짜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